오늘은 창세기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가 똑같은 본문으로 또 이 창세기 10장을 상고할 텐데 10장에는 쭉 사람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장의 첫 절, 먼저 제가 1절을 읽을게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자, 여러분들이 3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어느 성도 한 사람이 독일의 시골을 여행하다가 작은 교회를 방문했어요. 예배당은 좁고 초라했으며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불 하나 켜지 않고 어두컴컴한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쩌면 독일의 작은 시골 마을의 교회니까 거의 사람들이 안 모일 수도 있는 그런 교회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은 기독교 국가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에게라도 붙들고 물어보면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가요. 그래서 교회 재적이 수천 명이 돼도 주일날 모이는 사람은 15명, 20명 그 정도 모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구책으로 그 마을에 몇 개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한 교회에서 너무 적게 모이니 또 교역자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 마을의 교회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의 글 앞부분만 읽었을 때는 그렇게 교인들이 거의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나그네도 좀 실망스러운 마음이었어요. 혹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도 했어요. 근데 예배 시간까지 그 교회의 안내인의 집에서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저녁 예배 시간이 되어서 안내인을 따라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교회 마당에 들어서자 숲속 여기저기에서 성도들이 등불 하나씩을 들고 모여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등불을 들고 온다고 하는 걸 보니까 요즘 시대는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교회가 시골 교회였어도 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오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손에 등불 하나씩을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들어서자 그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까 왔을 때는 아주 캄캄한 교회가 지금처럼 이런 전등이 없던 시대였던 모양인데 어떻든 그 교회 안은 아름다운 등불로 가득했고요. 이 제단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그 등불들 때문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들면서 그 등불빛으로 인해 서로를 분별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하더랍니다. 그는 안내인의 인도를 따라 한 의자에 앉았어요. 그 의자 앞에는 안나라고 하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안나라는 그 할머니가 병환으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그래서 그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다라는 설명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안내인이 덧붙여 말합니다. 자리 하나가 비게 되면 등불 하나도 비게 되지요. 그리고 예배당은 그만큼 어둡게 되고요.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이나 십자가도 어두워지게 되고 우리가 서로를 아는데도 더 장애가 있지요라고 말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교우들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예배 자리를 지킨답니다. 등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집에서 충분한 등잔 기름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오는 게 늘 습관처럼 되어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꺼지지 않는, 내 주위를 비출, 내 자리를 빛내는 등을 들고 우리가 이 교회로 모여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큰 빛의 덩어리가 되어 이 세상도 비추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내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족보 이야기를 피하라라는 권면을 디도서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주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족보 이야기나 하고 뭐 내가 어땠느니 저땠느니 그런 얘기 일삼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오늘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족보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창세기 10장까지 오는 중에도 우리가 이미 5장에서도 또 족보를 한번 보았었고요. 이렇게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에 대한 바른 신앙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족보는 다 무시해도 되겠는가요? 그렇지 않죠. 족보가 문제인 것은 사람 자랑, 인간의 업적 자랑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경계한 거예요. 저 역시도 경계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요 심지어 하나님과 맞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주 경고하듯 이름 드러내려 하는 신앙 행위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서까지 그저 자기가 주인공 노릇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가장 불신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권면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마음 중심에 간직하고 우리가 신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소개하는 족보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역사를 이어산 이들의 기록입니다. 물론 성경의 족보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안에도 우리가 처음 듣고 다시는 더 성경에서 그 이름을 보지 않게 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그저 이름만 올라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조상이 지녔던 언약과 믿음의 전통을 지키고 이어온 하나님 역사의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렇잖아요.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주일에 그저 한번 예배하는 것으로 교인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필요 없는 분이냐? 아닙니다. 본인들을 위해서나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나 꼭 있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오늘 이 족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걸출한 믿음의 영웅이나 위대한 신앙의 현인들 배후에는 이처럼 이름 없는 조상들, 조연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면 결코 훌륭한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이름은 볼품없지만 그 사람의 통해서 태어난 또 다른 자손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메시아께서도 끊어져 버린 족보로는 아마 오시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귀하고 중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이들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셨어요.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사명의 자리에 잘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아주 귀중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별것 아닌 일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꼭 지켜내야 할 자신의 자리,
영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사는 것은 그것은 더 문제인 거예요. 예? 내 자리, 은혜 자리, 내 자리 하나님께 영광될 자리로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 이유도 그겁니다. 내가 이거는 잘하는데 저거는 잘 못한다. 저처럼 대부분 다 못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두드려 보면 들여다 보면 그래도 뭐 한 가지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죠.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교만하게 설치는 어리석음만 아니라면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켜내고 쓰임 받으면서 은혜의 징검다리, 복음 역사의 디딤돌 역할을 다 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직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온 정성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힘을 기울여 우리 어제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힘을 다해 그 성벽 재건을 위해 힘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바로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복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취의 역사를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여러 자료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족보죠.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하는 걸 잘 보여줍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을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과 강복하심이 응답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이들이 도대체 무슨 복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족보의 이름 하나하나가 한 세대 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의 역사가 축약된 기록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과 공동체의 역사에 얼마나 섭리와 은혜로 개입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제대로 잘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족보는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배울 로드맵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고 하면 제살림 잘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부모에게 효도이듯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제대로만 서 있어도 우리 주님께는 기쁨이요 충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것은 자리값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자리값을 잘 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직분자들도 자기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신, 필요 이상으로 그 직분에 욕심내고 자리는 차지하고 앉아서 그 직분에 걸맞지 못한, 걸맞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중요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라면 더욱더 그런 거예요. 절대로 그럭저럭 대충 시간이나 때우는, 얼굴이나 비추고 마는 그런 자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예 무책임하게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 이상의 노력으로 내 부족한 역할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온전히 결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혜와 땀으로 수고해야 하고, 그 모든 결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하나님께서 반짝반짝 빛나시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그래야 합니다. 왜?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돼. 하나님 일이니까.
성경의 족보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이 가지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는 각 사람의 신앙 무게를 나타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의 메시아의 족보를 보십시오. 거기 예수 그리스도는 족보상으로 유다 지파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들여다보면 여러분 여러 번 꼽아 드렸죠. 며느리 다말과 동침한 유다도 나오고요. 또 기생 라합도 나오고요. 이방 여인 룻도 나오고요. 다윗과 간음한 바세바와 간음한 다윗도 등장을 합니다. 또 그 외에도 그 족보 안에는 이런 사람은 없었어야 되는데 싶은 그런 안타까운 왕들도 거기 나와요. 그들의 삶의 무게와 함께 신앙의 무게가 다 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은 출중한 신앙의 모양을 꾸준히 보여준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 중 한 사람도 위대한 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고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귀한 동역자들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으로 썼느냐 부정적으로 썼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사람들은 꼭 필요하게 꼭 써야 될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의 시대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사를 쭉 펼쳐 오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시며 우리를 통해 이 시대를 이끌고 계셔요.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눈여겨보십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을 눈여겨보십니다. 그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중요합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사람도 중요합니다. 내 역할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리이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서 있게 하는 내가 연결고리로서 서로 잘 붙들어주는 그런 접착제 역할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놓으면 쓰러지니까 이쪽에선 내가 이 손을 잡아주고 저쪽에선 또 다른 사람이 저쪽을 잡아주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또한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잘 하라고 붙여주신 동역자이기에 그 유익된 도움을 고맙게 받으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 또 그 곁에 또 한 사람 전도나 선교, 섬김과 헌신에 늘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없으면 안 되지. 전도하는 그 자리 내가 없으면 안 되지. 선교하는 그 자리, 섬기는 그 자리, 헌신하는 그 자리 내가 없으면 안 되지 하는 마음과 또 함께 그 일을 잘 감당할 간절한 동고동락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특별히 새벽제단의 공동체로 불러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한 자리가 소중하고 내가 주를 향해 드리는 이 예배가 소중하고 주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복된 자리인 것을 잊지 않고 이 자리 지켜내기를 위해
늘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새벽 용사들, 이제 점점 겨울이 다가오는데 모두 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 꼭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예배가 이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뿐이겠습니까? 전도나 선교, 섬김과 헌신하는 모든 자리마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 받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가장 열심 있게 수고의 그물을 던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의 그물을 내리는 일에 영적 책임을 잘 감당하는 영적 지도력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고 헌신할 사람이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로운 신앙 공동체가 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목회자들도 영적으로 긴장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장로님들이야 모든 주의 백성들도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야 잘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라에서도 아페크라고 하는 중요한 회의를 경주에서 출발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잘해보자고, 서로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들도 함께 모여서 손을 잡는데, 하나님 육신적으로만 손잡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서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그저 나만, 내 나라만 잘 되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은 좀 물리쳐 주시고 서로 잘 살 계획을 아름답게 나누며 함께 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회의가 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미스러운 일 절대 일어나지 않고 회의 전체가 잘 마무리되고 크고 작은 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우뚝 설 수 있게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중요한 검사를 위해 입원하고 검사가 진행되는 주의 자녀도 있습니다. 꼭 도와주셔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검사상으로 큰 이상이 없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이 꼭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게 안심하고 태어나는 은혜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이 꼭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